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중심으로 삶의 희망을 향하여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 가지 많은 삶의 굴곡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생에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목전에 두고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삶은 시험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는 좌절로, 때로는 절망으로,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그러한 한탄의 소리로 연결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삶에는 항상 굴곡이 심합니다. 그래서 평지를 가다가 또 내리막길을 가기도 하고, 때로는 행복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희망이 있다가 절망하기도 하고, 슬프다가 기쁘기도 한 것입니다. 건강도 하고 또 질병에 걸려서 고생도 합니다. 자,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삶에 많은 시련과 굴곡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어려운 삶의 굴곡을 우리가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숙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것은 일부분 맞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평탄해진다고는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못 믿는 게 아닌가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는 시련과 굴곡과 절망과 한탄이 없잖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탄의 시기에 의해서 모든 재산을 잃게 되고 모든 자녀를 하루아침에 잊어버립니다. 결국 자신의 몸에 악창이 나고 결국 아내도 욥을 버리고 떠납니다. 더 나아가서는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결국은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의 어려움 속에 처했다고 그에게 공박하기 때문에 욥은 더 친구들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은 욥은 그것을 변화하기 위해서 많은 장을 하려 해서 친구들과 더불어 변론하는 내용이 바로 욥기의 내용입니다. 이때 욥은 친구를 통해서 당하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절망 때문에 욥기 7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이 없어 보내는구나.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배틀의 북이라고 하는 것은 배를 짜는 도구가 북인데, 그 북이 배를 짜기 위해서 굉장히 빠르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희망이 없이 그렇게 빠르게 살아간다고 하는 절망적인 호소를 말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리빙 바이블에도 이렇게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나의 삶은 절망적인 나날들이 연속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해석해 놓았는데, 이것은 바로 욥은 나는 소망 없는 절망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희망이 사라지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또다시 욥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에게 희망이 사라졌을 때, 우리 앞에 절망만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 응급 처치를 해야 할까요? 아마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들 치고 눈앞에 아무것도 보일 것이 없습니다. 생각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산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절망했을 때 세상을 바라보거나 자기를 위했던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면 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깊이 따지고 보면 인간관계는 좋을 때는 한없이 좋습니다. 그러나 나빠질 때에는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솔직하게 우리 사람의 인간관계의 역사는 이득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손해보는 관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유익이 없이 손해를 본다고 할 때에는 가차없이 모든 것들을 단절시키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을 만났다. 사람 바라보지 맙시다. 사람 의지하지 맙시다.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희망의 탈출구가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그렇게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으로 타락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그릇된 불신앙 불순종의 삶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그들에게 심판의 채찍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이방나라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너희들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 가서 너희들을 살 것이니라. 너희들이 이제 그곳에 가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한 후에 너희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니라. 바로 이것이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생활의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에 가서 비록 포로 생활하지만 거기서 편안하게 70년을 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살면 장차 70년 후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포로에서 석방해 주리라고 한다. 이것이 장래 소망이라고 하는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임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곧 고국으로 돌아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사탕발림의 예언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에레미야를 미워했고 싫어했습니다.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하나님을 배반한 자기 백성들을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희망찬 예언적 메시지가 오늘 에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죄값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죄값으로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앞으로 포로 생활 이후에 석방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입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하는 것은 어떤 소망의 삶일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나의 연단의 삶으로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연단 기간 동안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그곳에서 삶을 잘 영위하면 70년 후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해방시켜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연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때때로 믿음이 있어도 연단을 받고 때로는 믿음이 없이도 연단 받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연단 기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장래의 축복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는 29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는 절망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들이 연단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삶의 안정만을 위해서, 삶의 안식만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그 연단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것이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요 장래의 소명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연단하는 기간 동안 기도 생활을 철저히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사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우리 신앙의 위치에 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하지만 기도하는 성도와 기도하지 않는 성도의 신앙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가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실 때에는 기도하는 성도의 삶은 비록 지금은 하찮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놀라우신 역사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성도의 삶은 지금은 떵떵거리고 잘 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후의 삶은 그전보다 못해지는 그런 삶들을 오늘 현실에서 우리들이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그만큼 기도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차지하는 그 부분이 너무가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다시 한번 깊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위기가 있잖아요. 우리 삶에 절망의 순간이 있지 않아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좌절하고 어렵고 낙심하는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 27장으로 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사도 바울과 또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지금 항해하고 가는데 풍세가 그렇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금식 전리가 끝났고 그래서 항해가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번 항해는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의 책임자인 백부장은 선장과 선조의 말은 더 믿고 바울의 말은 무시합니다. 그래서 계속 항해를 지시합니다. 결국 그들은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에 의해서 배에 있는 짐과 배의 기구를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다다랐습니다. 그들은 광풍에 의해서 죽음의 목전에 다다랐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우뚝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대서 말하는데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풍랑 속에서 죽었다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오직 믿음의 사람 바울만이 기도 가운데 광풍 속에서 뒤어떨고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죽음의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만만하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전부 구원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당당하게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기도가 그렇게 역사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호주 시드니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요즘 신문들 통해서 보면 뭐 우리 1세대들은 그런 대로 지금 잘 살아가고 있다고 보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는데 우리 1.5세나 2세들의 앞길이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본 대로 세계에서 가장 집이 비싼 나라가 홍콩입니다. 그런데 홍콩 다음에 시드니가 두 번째로 집값이 하늘처럼 올라가서 사기가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자,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이민자의 자녀들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나 하는 생각을 우리는 또 한 번 깊이 해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어디 있을까요? 직급하라는 월급을 받아가지고 과연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아마 그들이 절망하기 쉽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 그저 희망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절망의 앞에 갈아 놓여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 1.5세나 2세들에게 우리는 어떤 희망을 줄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을 불어넣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오직 소망의 하나님만 믿으라고 그들에게 권면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을 그래서 믿음으로 양육하고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만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 여기서 평강이라고 한 살롬은 무엇을 뜻하여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 마음에 안정을 갖고 내 마음이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확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도록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현실이 정말 너무 상황이 형편이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 오직 믿음은 잃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헤쳐나가자. 오직 믿음으로 절망의 굴곡을 뚫고 나가자. 거기에 참된 기쁨과 평강의 역사를 체험하는 놀라운 은총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났습니다. 믿음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서 살아났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어려운 시련 중에서 애굽의 총재가 되었습니다. 두 글자 믿음만 있으면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든 세상에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삶에 굴곡이 있고 시련 앞에 여러 가지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항상 일어나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역사는 바로 믿음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연단의 역사를 주십니다. 이 연단을 우리는 기도와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믿습니다.